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가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난 날들 이 모세가 걸어온 시간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모든 어린 자녀들 역시 여호수아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만 천국,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으로 나는 물론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모든 어린 자녀들,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찌 오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모든 어린 자녀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심을 듣고 이제 그 땅을 볼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거역한 사람들의 반응을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 쪽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고 광야로 들어가라니.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진노는 광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대단히 크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노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날 사건, 그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쳐서 다 멸하겠다. 내가 전염병 내려서 모세야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다시 시작하겠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하는 사람들 다 멸절시킬 정도로 그날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은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시당함을 느끼셨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끝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섰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여 구원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지켜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어떻게 소문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인자 많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죄값 받겠습니다. 하나님 정죄하시 마시고 징계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간구했다는 겁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죄값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죄로 죽이지는 않겠다.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죄값은 받으러 가야 한다. 그 죄값이 어디였는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더니 너희는 내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갈지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광야는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광야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요 그날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내 죄를 깨달았다면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값을 달게 받으러 회개하러 가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마땅히 죄값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죄값으로 멸절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값 받으러 온 광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다면 이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말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고 한 적 있습니까?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죄값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로는 죄지었습니다. 말로는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하지 않으신 그 싸우러 가는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쳐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이들이 어떻게까지 죄 지었다고 얘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냐? 백성들이 울고 불고 크게 슬퍼했다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 하나님이 가라지 명하지 않은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마.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나는 지금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은 죄악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으니까. 가면 패한다. 가나안 땅 지금 싸우러 가면 패한다. 지금은 광야로 가야 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범죄했다고 하면서도 듣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거리낌 없이 오늘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44절 45절 말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이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다가 벌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쫓겨 도망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기억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군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죄를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도 않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 하는 길을 또 혼자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가 설령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나의 죄값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이 끝없는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하나님이 거역한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회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 길이 광야의 길이랄지라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제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하나님, 범죄했다고 말하면서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리낌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5절 말씀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이 45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돌이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